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오늘은 저희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를 환경주일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환경주의이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오시면서 자연에게 말을 걸어보신 성도님이 혹시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야, 저 꽃 참 예쁘다. 꺾어서 집에 꽂아놓으면 좋겠다. 혹은 냄새가 좀 독해서 난 백합은 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꽃을 보면서 꽃잎이 참 생생한 걸 보니 요즘 비가 적절하게 내렸나 보네. 하나님 참 감사하다. 혹은 꽃이 시들었으면 꽃잎아 너는 왜 이렇게 시들었어? 요즘 너무 햇빛이 강하고 가물었어?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의 좀 행사가 있어서 지방에 좀 내려왔는데 약간 이제 그 텃밭에 상추를 기르셔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했는데 상추가 야들야들하지 않고 약간 뻑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가뭄이 들어서 얘네들이 조금 세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근데 이치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예, 물이 많으면 잎이 야들야들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맞고, 그리고 가뭄이 들면 잎이 약간 좀 뻑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꽃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라 그 꽃을 대상화하거나 그리고 수단화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 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꽃을 내 대화 속에 초청하면서 그 꽃을 통해서 꽃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꽃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연과 더불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자연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의 일상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백합화의 모습 속에서 창조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감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 포도원,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등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연과 더불어 생각하고 말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섭리를 전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생태주의자로 불러도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4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시나요?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안타깝고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뜬금없는 이러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환경주의를 맞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혹은 성서가 말하는 생태 운동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생태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태적 회심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생태적 전환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또 다른 욕망의 발로일 뿐이다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회중들이 설교를 좀 편하게 듣고 가끔 이제 은혜로 주무시기도 하게 결론을 미리 말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생태적 전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자연과 말을 건네면서 생태 운동을 하는 그 이전에 인식의 생태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꽃을 대상화하거나 동물을 대상화시킬 때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보다는 우리와 분리된 그런 객체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되게 되겠죠. 후자의 경우는 그 상태를 살피면서 자연을 그 주체로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너가 있어 하고 그 자연을 받아들일 때 그 자연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올라오신 분들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이러한 생태 위기가 내 삶에 끼칠 그런 영향을 걱정하고 내 앞날을 걱정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미안한 감정이 올라왔다면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생명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생태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떠올라셨나요? 생태 위기에 대한 가톨릭 교황의 교서를 담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글구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아파하는 공감이 없이 몸의 실천, 즉 생태적 전환은 어렵다. 공감의 시대,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도 인간과 동등한 생태계의 주인이고 주체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생물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주의 선하심, 토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자연을 주체로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눈 후에 본격적으로 성서를 통한 생태적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 키스라고 하는 분이 쓴 호쿠사이가 말하기를 이라는 시입니다. 앞에 좀 길어서 중략하고요.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살아있다네. 조개 껍질과 건물, 사람, 물고기, 산, 나무, 숲이 살아있다네. 물이 살아있다네.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네. 그가 말하기를 당신 안의 세계와 함께 살라.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그리고 생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생태적인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구원의 종교라고도 하죠. 그만큼 구원 신앙은 중요한데 이 구원을 생각하는 생태적인 전환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태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8장이 이러한 그 생태적인 구원의 이해를 성서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줘서 제가 첫 번째 본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심판이 끝나는 그 대목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제 다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모든 생물을 다시 이런 방식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회개를 해서 이제 인간이 좀 더 변해서 착해져서 그렇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홍수 심판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창세기 6장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있는 8장에 와서 그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고 나서 그 중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때문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내가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악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수가 다 끝나고 다시 홍수 심판 안 할 거야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180도 전복시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혹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읽었던 창세기 8장의 말씀은 인간은 변한 것이 없어도 오히려 더 악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린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태운동을 하고 기후위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실천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지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생태의 위기를 극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여전히 지고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지구 부제로 인류 생존을 위한 가이드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공동 저자여서 제가 저자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저자는 개인이나 교회 같은 작은 공동체가 진행하는 환경운동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대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이러한 그 자본주의의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회개가 없다면 인류의 생존은 희망이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양산해낸 성장과 탐욕을 버리고 근본적인 회심, 생태적 전환을 해야 우리는 인류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이 전하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생태적인 인식의 전환은 구원은 죽어서 유토피아에 이르는 사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행복을 누리는 새하늘 새 땅, 즉 새 창조임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중심, 신학, 신앙 또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신앙 전통과 구원신앙 전통입니다.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우리의 성서를 꿰뚫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신앙의 전통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양면과 같은 그러한 서로 연관된 신앙 전통임을 이 창세기 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축복을 모든 생물이 누리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니까 구원과 창조는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8장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이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에 우리가 들을 때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가장 시급하게 전환해야 되는 것은 인간 중심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해체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심의 욕망을 버리고 그 안에 생명으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물로 가득 찬 통에 생수를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희석된 오물이지 생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원인인 인간 중심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생활의 태도를 살짝 바꾼다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뭔가 좀 퉁쳐보려고 하는 행동은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꼼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비움의 영성으로 생태적인 전환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꺼비집 아세요? 네, 두꺼비집. 옛날 시골집에 가면 처마 밑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집 뒤편에 구석에 이렇게 있던 그 지금도 생생하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두꺼비집인데, 이 두꺼비집은 전류를 공급하는 그 공급선하고 그리고 그 수용자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지나치게 전력이 많이 쓰거나 많이 공급되는 순간이 오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움으로써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예.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도를 넘어섰을 때 홍수를 통해서, 즉 저는 홍수 사건은 자연을 비운 사건이라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비움으로써 세상을 다시 리셋하는, 초기화시켰던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서 인간의 죄악이 도를 넘고 도를 넘었을 때 이번에는 스스로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비움으로써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비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이 세상을 창조 세상으로 리셋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과도해지는 인간의 탐욕의 죄와 심판을 경고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전과 번영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를 부르면서 그곳에서 고백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비움의 영성을 청빈 그리고 낙빈으로 요약을 합니다. 설교를 오래 25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안 하고 청빈, 낙빈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15절을 읽음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심이라.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유하지만 풍족하지만 청빈을 통해서 그 비움을 영성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가난한 속에서 풍족함을 이루는 낙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꺼비 집이 다시 셧다운 돼가지고 이 어떤 방식으로 셧다운 될지 이번에는 저는 두려울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으로 두꺼비 집이 다시 셧다운 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비움의 영성을 실천함으로써 탐욕의 과도한 흐름을 중단시키는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앞장서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렇게 실천하는 비움의 영성이 욕망을 비우고 난 다음에 산이나 광야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막의 수도 전통과는 좀 다릅니다. 개신교의 비움의 영성은 욕망을 비운 그 자리에 생명이신 창조주 성령 하나님으로 채움으로써 적극적인 생명 살림의 영성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 참여의 영성이라고 불러보았는데 사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태신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여성 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가 유고작으로 썼던 책 불타는 지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불렀던 그 말입니다. 비움의 영성이 케노시스라고 한다면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테오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빌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 살림에 참여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기업과 국가의 생태적 전환과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생태적인 회심을 하도록 경고하고 또 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삶 속에서 이러한 비움의 실천 그리고 생명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하는 실천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충무로역에서 내리면 한 10분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다가 제 조카하고 얘기를 하다가 환경주일날 설교하러 가시는데 차를 가지고 가시는 건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여기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니까 환경주일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단 하나 제가 이제 군산 한일교회에 가서 생태에 대해서 이제 쭉 생태 신학을 하면서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생태 운동의 작은 약속으로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는데 다시는 파마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긴 머리에 파마를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긴 머리를 생머리로 하면 조금 이렇게 보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파마를 안 하고 숏커트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주의 설교를 할 자격을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금 저의 약속을 하면서 우리 환경주일이 정말 이게 우리가 불편하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할 거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아픔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아픔을 몸으로 우리가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명 살림의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태 운동 그리고 기후 위기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을 나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의 생태적인 전환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중심에 있는 그 탐욕의 재성을 비우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소중함으로 채워나가는 테오시스 생명 참여의 영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생명 참여의 생태운동을 이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원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보도 기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단 그 동기가 인간의 삶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서울교회가 좀 유명해지면 좋겠어서 멋있어서 간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구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의 기쁨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진행되는 그런 생태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하며 내는 신음소리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우리 이웃에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회개하며 더 큰 은혜와 희망을 저희들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구원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거가 지금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다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이 세계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침묵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